한번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조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로써 제가 이제 1월부터 시작한 사사기 설교를 오늘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그동안 살펴보았지만은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0여 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이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이제 400여 년 동안 그들이 꿈꾼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이 애굽에서의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제 7년여 동안에 정말 피비린내나는 끔찍한 전쟁들을 치르면서 가나안 땅을 하나둘씩 거의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평강, 샬롬을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샬롬, 평강을 맛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보았지만 사사기의 그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끔찍한 영적인 타락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오늘 제가 이제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사무엘상 1장으로 사사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의아심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를 이제 설교할 거고요. 사무엘상으로 이어갈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사무엘상 1장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사기 후반부의 17장부터 21장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가장 비참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타락의 이야기를 끝으로 사사기가 끝나버리게 됩니다. 근데 17장에서 보면은 27장에 보면은 미가라고 하는 한 개인의 영적인 타락이 어떻게 한 영적인 지도자인 레위인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한 영적인 지도자인 레위인의 타락은 한 지파의 타락으로 이어지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지파의 타락은 결국은 민족 간의 끔찍한 서로 죽고 죽이게 되는 끔찍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로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타락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기는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그냥 이야기가 끝나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참한 이야기로 끝나버리는 사사기의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그렇게 끝나버린 사사기의 이야기에서 불과 한 세기도 지나가기 전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담은 책이 뭐냐면은 사무엘 상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게 항상 꿈꾸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있는데 그 땅이 언제 성취되어질 것이냐, 땅에 대한 약속이 언제 성취되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언제 성취되어지게 되냐 하면 바로 사무엘서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는 왕국이 탄생하는데 그 왕국이 어디에서 탄생하냐 하면 바로 사무엘상에서 탄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다윗 왕국입니다. 다윗이 다스린 이스라엘은요, 이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몸으로 경험한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에 대한 것을 간접적으로 일부를 경험할 수 있었던 왕국이 어디냐면 다윗 왕국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 왕국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꿈꾸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다윗 왕조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될 것을 꿈꾸면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시작되게 되고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다윗의 왕조가 언제 탄생하게 되느냐? 사사기의 그 어두운 시간들을 거치면서 불과 한 세기도 되기 전에 그 다윗 왕조가 탄생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 과정을 바로 사무엘서에서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엘가나의 가정인 것입니다. 사무엘의 시작이 엘가나의 가정 가운데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가정의 이야기로 사무엘서를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사사기와 연결시킬 때에 그 의미가 비로소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서 이제 사무엘이 등장해가지고 새로운 영적인 각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무엘의 등장이 얼마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전혀 미래를 볼 수 없던 상황에서 사무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비로소 영적인 소망을 갖게 되었는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사기를 봐야 하지 않은 것이에요. 사사기 후반부를 보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그 침체가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알아야지만이 한나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 한나의 몸을 통하여서 태어나게 되는 사무엘의 등장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가를 비로소 온전히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사사기와 사무엘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은 비참한 상태로 끝나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서에서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른 다윗의 왕국으로 변화시키면서 그들의 영적인 각성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이 흐름을 다 이해하는 것이 저는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무엘상 1장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사사기와 사무엘상에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함께 봐야 돼요, 성경을. 자, 그런데 우리나라 말 성경을 보면 이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렇게 갑니다. 근데 원래 히브리어 구약 본문을 보면은 이 사사기와 사무엘상이 연결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우리 기독교가 이제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의 순서와 히브리어의 성경의 순서가 조금 이제 다릅니다. 보시면은 우리말 성경은 이제 70인경으로 이제 순서를 따르게 되어 있는데, 이게 5경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화면을 좀 띄워주실까요? 네. 달라지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말 성경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성경은.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뭐냐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가 없습니다. 룻기가 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상하, 사무엘서라고 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상하로 구별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열왕기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원래의 성경의 순서를 보면은 사사기와 사무엘상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사기의 마지막과 사무엘상의 전반부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읽어야 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욥기와 잠언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우리나라 말 성경은 이제 시가서로 가게 되면 지혜문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돼 있어서 욥기와 잠언이 시편으로 이렇게 중간에 시편이 들어가 있게 되죠. 근데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시편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욥기, 잠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룻기가 나오게 돼요. 룻기가 여기에 나오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욥기의 이야기 속과 잠언의 이야기는 고통에 대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 고통에 대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욥기와 잠언을 함께 읽어야지만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고통 가운데에서 참 지혜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는 욥기가 나오고 잠언이 연결되어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읽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우리가 일일 묵상으로 잠언에 묵상하고 있는데, 잠언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혜로운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여자, 악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지혜로운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그 지혜로운 여자의 표본이 되는 게 누구예요? 룻인 거예요. 룻. 그래서 뭐예요? 욥기, 잠언, 그 다음에 룻기가 붙어 있는 것이. 그래서 욥기, 잠언, 룻기 순서대로 읽다 보면은 그 성경의 흐름들대로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의 원래의 그 순서들은 그 순서 자체가 굉장히 가져다 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세 때에 저희가 중세 때 이제 로만 캐톨릭이 라틴어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라틴어 성경에 주로 어디서 번역이 됐냐면은 70인경이라고 하는 BC 2세기에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그 히브리 말을 다 잊어버리고 헬라 문화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헬라 말밖에 모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히브리 성경으로 갖고는 읽질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래서 BC 2세기에 70명의 이제 학자들이 히브리어 성경이었던 것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고, 그것을 70인경이라고 하게 되고, 그 70인경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도 히브리어 성경보다는 보통 유대인들은 이 70인경 성경을 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로마 캐톨릭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 70인경의 순서에 따라 라틴어 성경이 번역이 되게 되고, 그래서 중세 천년 동안에 벌게이트라고 하는 그 라틴어 성경을 주로 보게 되고, 지금도 이제 캐톨릭은 라틴어 성경을 보게 되죠. 그거를 가지고 또 종교개혁 때에 바로 라틴어 성경을 또 독일어로,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서 이제 순서가 좀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쨌든 간에 원래 히브리어의 성경의 그 순서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의미 속에서 이제 사사기와 사무엘상의 연기성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거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사기 21장으로 사사기 설교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1장을 가지고 제가 사사기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비참한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은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놀라운 영적인 각성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한 가정의 이야기로 이제 사무엘서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은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되는데요. 그 가정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1절에 보면요, 엘가나를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엘리후, 그 다음에 도후, 숲 이러면서 엘가나의 조상 4명이 쭉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로함, 엘리후, 도후, 숲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속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엘가나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4명의 조상들을 나열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아마도 이 당시에는 이 4명이 그 지역에서 굉장히 명망이 있는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4명의 조상을 이렇게 나열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이 엘가나의 집안이 당시엔 어떤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명망에 있는 유력한 가문의 그런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명망 있는 집안의 엘가나에게 2명의 아내가 있다라고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네, 2명의 아내가 나오는데 한나와 분인나입니다. 근데 아마도 한나에게 자식이 없고 분인나에게 자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설명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 부인인 한나를 맞이하였는데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게 돼요. 오랫동안. 그래서 2번째 아내인 분인나를 데리고 오게 되고 그 두 번째 아내를 통하여서 이제 엘가나가 자식을 낳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서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불임의 이야기로, 한 가정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요, 이제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임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존재를 그 정체성을 흔드는 그런 일인 거죠, 그죠?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 이런 것은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일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엘가나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고 명망이 있고 유력한 가문의 집안에 여자로 들어와서 그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 이거는 뭐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여자로서의 존재의 그런 흔들림을 넘어서서 심각한 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런 절망의 상황이 바로 한나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내로서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다른 아내를 남편이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내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아기를 낳는다. 이거는 정말 여자로서 얼마나 큰 아픔이고 상처고 슬픔이겠습니까? 그런데 티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아기를 낳는 것이 여자에겐 그만큼 고대 사회에서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나는 아기를 못 낳는데 후초로 들어온 여자가 아기를 낳은 상황, 그때부터는요 고통은 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4절과 5절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요,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네, 이제 매년 엘가나 집안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실로라고 하는, 이제 이것은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실로의 장막이 있어서 실로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때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로에 가서 매해 올라가 가지고 온 가족이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물의 분깃을 각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분깃을 각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로 봤을 때에 이 제사가 어떤 제사이냐면 레위기에 있는 화목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하고 예전에, 벌써 오래된 일이지만 오경을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제사법이 쭉 나오는데 그 제사 가운데에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는 화목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분깃을 서로 나누어 줬다라고 하는 말로 봤을 때 이것은 화목제로 드렸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화목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기름과 일부만 태우게 되고 고기는 그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과 서로 이제 나누어 먹게 됩니다. 그것을 분깃에 맞게 제물의 한 포션을 맞게 이렇게 나눠주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4절과 5절에 보면은 그렇게 가족들과 그 제물의
일부분들을 서로 나누어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5절을 다시 보시면요, 5절에 보면은 우리나라 말 번역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은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서 이제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라고 하니 갑절이 이제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히브리어 단어예요. 왜냐하면은 원래 갑절이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원문에 직역을 하게 되면 그건 뭐냐면요, 한나에게는 코의 분깃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이렇게 이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코의 분깃이 뭐냐면 이 코가 신체 부위의 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체 부위의 코에 분깃을 줬다, 포션을 줬다라는 게 이제 되게 어려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사람의 코의 분깃을 한나에게 주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해석이 이제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신체 부위인 코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른 의미로 사용될 때는 분노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우리나라 말 성경에 이제 여호와의 분노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 여호와의 분노로 표현된 그 단어를 직역하게 되면 어느 부분에서는 여호와의 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원문의 직역은 여호와의 코인데 그 코가 그냥 단순한 신체 부위 코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분노를 표현할 때도 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는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히브리어에서 이 코라고 사용되어지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얼굴 전체를 의미할 때에 코라고 하는 걸로 얼굴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왜 갑절로 저걸 코의 분깃을 번역하게 됐냐 하면은 코의 분깃, 그 코는 얼굴의 분깃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것이. 그리고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예로운, 그 당시에 사람들 생각 속에서는 영예로운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코의 분깃은 얼굴의 분깃이고 얼굴의 분깃은 영예로운 분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영예로운 분깃이 무엇인가 보다 큰 분깃을, 큰 몫을 한나에게 주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번역과 영어 번역에 보면 이것을 갑절로 주었다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번역을 다르게 번역이 가능해요. 코의 분깃이 도대체 뭐냐를 갑절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다르게 번역이 가능한데, 그 번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해야 할 성경이 어디냐면 70인경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70인경은 히브리어를 BC 2세기에 유력한 히브리 학자들이 헬라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만 보면은 이 코의 분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었던 그 의미를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이해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70인경을 바탕으로 해서 코의 분깃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걸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이렇게 우리나라 말 번역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70인경을 바탕으로 코의 분깃에 관한 히브리어를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한나에게는 포션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깃을 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정해진 대로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각 사람에게 줘야 하는 그 포션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에 따라서 한 분깃을 주었어요. 비록 우리나라 말성에 이는 그랬지만 그거를 비록이라고 하는 관계사로 번역이 되면서 이렇게 번역이 가는 거예요. 한나에게는 한 분깃을 주었다. 비록 그가 한나를 사랑하였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이 좀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번역으로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매해마다 실로에 올라가서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족들에게 분깃을 나누어 주는데 한나에게 어떻게 주는 거예요? 율법에 해당되는 한 분깃을 주는 거예요. 분인나에게도 율법에 해당되는 한 분깃을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 건 뭐냐 하면은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는 자식이 있는 거예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자기 먹을 만한 분깃만을 받게 되는데 분인나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식들이 먹을 것까지 누구에게 받게 되는 거예요? 분인나가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에요? 매해마다 여호와의 실로에 올라가는 일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본처인데 나는 여호와의 분깃을, 제물의 분깃을 하나만 받는데 후처인 분인나는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왜? 그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나에게는 매해마다 올라가서 명절을 지킬 때에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서러움이 배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두 번째 흐름의 해석이 좀 더 맞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에게 한 분깃을 주었다. 비록 그가 한나를 사랑하였지만 이라고 하는 해석이 더 적절한 이유는 그 7절을 보면은 그 흐름이 좀 맞기 때문에 그래요. 7절을 볼까요 한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네, 매년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한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실로에 올라가는 거예요.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켜가지고 속상해한다라고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실로에 올라갔을 때에 한나에게 갑절에 분깃을 준다라고 하면, 남편이 그같이 하매가 한나에게는 갑절에 분깃을 준다라고 하면 분인나로 인하여서 한나가 격분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열받겠어요? 분인나가 열받겠죠. 나는 자식을 낳았는데 왜 나보다 한나에게 더 많은 포션을 주느냐라고 남편에게 분노를 했을 것인데, 7절에 보면은 한나가 매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을 때에 남편이 그렇게 함으로 분인나로 인하여서 한나가 격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아마도 제가 이야기한 두 번째 경우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한나가 어떻게 해요? 한 포션을 받고 분인나도 한 포션을 받지만, 그러나 자식이 있기 때문에 분인나는 언제나 자기보다 더 많은 양의 그 분깃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글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글퍼지는 것이 잊고 살다가도 어떻게 돼요? 평소에도 분인나가 자식을 데리고 사는 것이 마음이 상하는데 명절 때가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러움이 더 증폭되게 된다라고 하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남편이 그같이 하매, 남편이 한나에게도 한 포션을 주기만 하죠. 그를 사랑하지만. 그러면 그럴 때에 분인나로 인하여서 한나가 격분하게 된다라고 하는 7절의 해석이 더 올바른 해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한나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말 슬픔과 좌절과 그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불임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 것을 보면은 한나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소망이 없는 삶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이런 서러움과 후처로 인한 갈등이 계속적으로 그의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무엘의 저자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한나의 이야기로 사무엘서를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이 한나 엘가나의 집이 처해져 있는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소망이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사사기 17장부터 21장에서 보여주었던 이스라엘의 상황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나처럼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사사기 때 보여준 것처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고 절망과 좌절의 상황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무엘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서에서 그 한나의 좌절이 극복되어지는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좌절 가운데 있고 침체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빛이 비추어지는가를 또한 보여주기 위하여서 사무엘서는 한나의 이야기로 사무엘서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몇 주 동안 17장부터 21장의 설교를 들으시면서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답답한 마음이 있으시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답답했어요, 설교를 하면서도. 왜냐하면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2달 넘게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속에 그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뭐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 시대의 목회자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을 보면서 정말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저도 좀 희망차고, 지금 너무나 힘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좀 희망찬 얘기, 막 위로하는 얘기, 막 그런 얘기 하고 싶은데 사사기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본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무리 이스라엘이 심각한 그런 절망의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무엘서와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그 절망의 상황이 머지않아서 어떤 것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과 희망과 영적인 각성의 그런 것으로 곧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서와 연관시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내용을 몰랐다면요, 사무엘의 시작인 한나의 불임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없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한나에게 사무엘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무엘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사사기와 연결시키지 않으면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자꾸 부분적으로 알고 그게 최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꾸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눈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독을 하셔야 돼요. 성경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어떻게 해요?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성경 전체 그림을 자꾸 갖고 부분적인 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떤 특정한 그런 한 편견에 빠지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절망의 상황에 있던 한나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아기입니다. 그리고 절망의 상황에서 한나가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녀에게 한 생명이 잉태가 되게 되면서, 그리고 이 아기는 한나만을 어둠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사사기에 있었던 어둠 속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아이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의 어둠을 깨트리고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게 되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인 것이죠. 사무엘은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무엘의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가능했습니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19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와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리고 아이를 한나가 갖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를 갖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나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나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10절을 보면요,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앞으로 아이를 갖게 되면 제가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나시린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그런 간절한 기도는 한두 번의 기도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12절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에게 아기를 갖게 되고, 그 아기는 바로 한나를 어둠 속에서 빛으로 건져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둠 속에서 빛으로 건져내는 그러한 아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율법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둠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이 시대의 세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위기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관심도 없고 잘 모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하게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세상이 쫓지 않습니다. 더 이상 참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 급급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인 것이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도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참 진리인 여호와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에서 지키고 그것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가 삶의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지키느냐 안 지키는가에 따라서 나의 삶에 수치롭고
자랑스럽고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스러운 마음이 전혀 없는 가운데 그저 자기의 욕망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쉬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영적 지도자들인 것이에요.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17장에서 18장에서 미가라고 한 집안의 타락이 단지파의 지파의 타락으로 이어지는데 그 중간에 누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까? 타락한 한 레위인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한 집안의 타락으로, 영적인 타락으로 끝나버릴 수 있었던 것이 한 레위인의 영적인 타락이 거기에 동참하게 되자 단지파의 타락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19장부터 21장까지는 한 레위인이 타락하게 되자 민족과 민족 간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서 베냐민 지파는 다음 때를 잇기 힘들 정도로 씨가 말라버리는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대도 동일하게 이 시대의 가장 큰 교회의 영적인 문제는 목사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사기의 이야기와 사무엘서를 연결시키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모든 영적인 어두움이 영적인 지도자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건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사무엘서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 영적인 어두움에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것은 한 영적인 지도자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서에서 영적인 각성이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자신의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냥 잠잠히 있지 아니하고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한 여자로부터 영적인 각성이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나가 별의별 일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를 갖기 위해서 좋다고 하는 약을 먹었을 것이고 좋다고 하는 여러 가지 민간요법을 다 사용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기를 가지고 있는 분인나를 미워하기도 했을 것이에요. 원망하기도 했을 것이에요. 싸우기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한나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그리고 그가 향한 곳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린 가운데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 처절한 깨달음 속에서 그녀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여 아기를 갖게 하셨고 그 아기가 결국 사무엘이 되어 사무엘을 통하여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각성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영적 지도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 명의 뛰어난 영적 지도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한 명의 영적인 지도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누구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당시에는 아무런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한 여인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서를 보면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보시면서 그 사사기에 나타난 영적인 어두움의 모습이 이 시대와 얼마나 닮았는지를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좀 뼈저리게 우리가 좀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사기의 마지막에 우리의 시선이 그냥 머물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회하고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서와 연관시키게 되면서 현재의 영적인 어두움을 인식하지만 그러나 이 시대의 영적인 어두움은 그것을 놓고 슬퍼하며 기도하는 아무런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던 너무나 연약한 한 여인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성북부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빨리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묶인 채 이런 상황을 오랫동안 놔두시는 이유는 어쩌면 이 시대의 영적인 비참함, 영적인 고통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정말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기도는 단순히 나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시대의 영적인 아픔과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것이 마치 한나의 기도처럼 새로운 영적인 각성을 일어나게 되는 그런 기도의 출발점이 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나 현재 상황을 놓고 기도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사무엘서와 연관하여서 사무엘을 세우셔서 결국은 한 세기가 지나기 전에 새로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너무나 비참하고 좌절스럽지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또한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미래의 교회의 모습, 미래의 한인교회의 모습, 미래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갈 교회의 모습은 지금과 다른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가운데 온전한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좀 꿈꾸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니까 교회 다니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지고 있어요. 자기가 한국에서는 자기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다닌대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사모님들 중에도 목사 사모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본대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마음 가운데 뭐냐면은 교회 다니기 싫어. 그런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생각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제가 사사기와 이 사무엘서를 함께 연결해서 제가 성도님과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사무엘의 등장으로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일이 한국에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다시금 그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한인교회에도 점점 얼마나 미래를 생각하면 암울한 생각을 갖는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너무나 현실은 좌절하지만 그러나 미래를 바라봄으로 130년 전에 소망이 없는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언더우드 선교사예요. 이 시간에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이 담긴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희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 기도문은 130년 전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이라고 하는 듣도 보지도 못한 그 땅에 와서 처음 조선의 땅을 보고 드린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의 나이는 26살이었어요. 26살의 청년이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태평양 건너서 배를 타고 수위를 거쳐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부푼 마음으로 조선 땅을 밟았지만 그가 경험한 조선 땅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했던 것이에요. 백성들은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고 조정은 부패하여서 백성들을 돌볼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 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에요. 만약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너무나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소망이 없었던 그 땅을 보고는 그냥 떠나버렸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기도문에서처럼 대한민국에 교회가 없지만 그러나 교회가 세워질 것, 그리고 은총의 땅이 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가 없었다면 대한민국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우리도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정말 비참한 그 상황에서, 그 상황 속에서 미래에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바라보면서 순종하였고 기도하였고 그 젊은 나이에 헌신함으로 대한민국은 발전하게 되었고 한국교회는 전 세계의 기독교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의 부흥은요, 언제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사사기의 그 마지막에 얼마나 칠흑 같은 어둠에서 사사기가 끝나버리게 됩니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 왕조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세 천년의 그 암흑과 같은, 칠흑과 같은 그 암흑 속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됩니다. 구한말에 대한민국의 그 비참하고 정말 참혹한 그런 어둠 속에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상황의 역사적인 그 관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언제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 어둠 속에서 미래의 일들을 소망하면서 어쩌면 내가 경험하지 못할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 세대가 경험하게 될 영적 축복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경적으로 지금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사기의 마지막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를 것이 아니라 사무엘서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 역사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면서 정말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소망하면서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한국교회가 달라지게 될지, 그리고 다음 세대에는 어떠한 놀라운 영광의 교회의 모습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지를 소망하고 꿈꾸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어려운 모습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고치심이,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같이 보면서 꿈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소망하며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사무엘서와 이 사사기를 함께 보면서 우리가 정말 품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은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너무나 비참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연약한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그 주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기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때때로 마음 가운데 좌절이 찾아옵니다. 우울함들이 찾아옵니다. 미래에 대한 것에 대해서 꿈꿀 수 없는 그런 절망감들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여전히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그 소망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과 그 마음의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이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